지난주 수요일까지 디도서 공부를 마치고 오늘 수요일부터는 요셉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스토리를 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은혜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 요셉의 스토리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바울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바울 시리즈도 보게 되면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성공했다, 바울이 뭐 위대하다, 그 얘기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안 갈 수 있는 분도 있을까요? 네.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가보면 진작 올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 스토리일까요? 그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놓을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께 쓰임받음의 스토리,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스토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의 성공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의 스토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 구석에서 뭐라도 한 가지 좀 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헌신의 스토리, 쓰임받은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그 스토리를 이어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다면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장자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물론 야곱도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11번째 아들.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공부할 건데요. 우리 수요일 날은 특히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내 성경 가지고 오자. 자기 성경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23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23절 그 바로 앞에서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레아는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또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 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뭐 굳이 기억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되고,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던 이야기가 갑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11번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인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철없던 17세 소년 시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창세기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요셉이 어렸을 적에 좀 인성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요셉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좋고 의롭고 뭐 성공만 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읽어보니까요, 야, 좀 어떻게 보면요, 좀 상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참 싸가지가 없어요. 2절 보세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형들과 함께 양 치는데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돕는 거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같이 양치러 갔다 와서는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뭔 얘기해요? 형들이 이러이러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뭐 누가 농땡이 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옮기는 게 형들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들이 얼마나 이 야곱이 미웠겠어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남 그냥 좀 잘못되고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꼭 꼬집고 상대방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일러 바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도님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러 바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 잘못한 거 누구에게 전하는 것도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절대 그걸 통해서 유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아무리 옳은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상한 거야. 저 자식 저거. 새까맣게 어린 놈이 말이야. 그래 기껏 뭘 좀 돕는다고 오더니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일러? 형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3절을 또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그렇게 얄미운 짓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다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야곱도 아주 잘못했어요. 왜 요셉을 더 사랑했느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라헬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첫째 부인 레아, 둘째 부인 라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종들을 이렇게 또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의 아들이고 그리고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또 그 친엄마가 없으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좀 측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적당히 챙겨줬어야지 눈에 띄도록 편애를 한 거예요. 여기 채색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이 채색옷은 좀 화려한 옷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려한 옷을 다른 형제들은 그냥 형들 입던 거 물려 입어라 이래놓고 요셉은 새 옷 입히고 깨끗한 좋은 옷 입히고 새로 사서 입히고 그 형들이 저는 말이야 미워 죽겠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아버지가 저 요셉만 끼고 놀아 더 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좀 챙겨주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좀 눈에 안 띄게 해야지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 야곱도 사실 잘못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대화가 끝인 겁니다.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점점 더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미움의 감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말하는 것마다 미운 거죠. 미움의 지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셉과 형들 사이를 갈라놓는 요셉의 형들의 그 미움이 완전 꽉 차고 분노가 터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뭡니까? 2번 꿈을 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은 이제 들에 나가서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묶는데, 꿈을 꾸는데 요셉이 묶은 그 단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묶은 단들이 그 요셉의 단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요셉이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네? 아니 그래 지금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아무리 자기는 좋은 꿈처럼 생각해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생각이 없어요. 17살 먹었는데 정말 철이 없어요. 그리고 2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볏짚단 꿈 때문에도 열을 한참 받았는데 이번에 또 꿈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미움이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는 계속 미운 요셉만 싸고 돌지. 그리고 요셉이란 놈은 그냥 하는 말마다 하는 짓거리마다 미움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8절 뒷부분 보세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의 내용도 정말 듣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말하는 것이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참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철이 없고 얄밉고 생각도 없고 아주 오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요셉도 잘못했지만 야곱 같은 어른이 되면 안 되겠다.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아니 다 자기 자식인데 12명이 그러면 좀 공평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아들들 다 좀 잘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요셉만 끼고 도는 거예요. 그 요셉한테만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이거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 와서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면 너 그렇게 이 형들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일러 바치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야단을 쳐야지. 그 야곱이 다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형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서는 야 누구 와봐. 너 오늘 이랬다며. 뭐 이런 거 아닌가도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잘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야곱처럼 어른답지 못한 그런 행동들 우리 하면 안 되겠다.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의 집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우리 집에서는 내가 혹시 그런 것은 없나. 이게 사람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마땅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랑 좀 잘 결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좀 나랑 맞는 사람 그냥 만나면 그냥 좋아가지고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조금 나하고 좀 결이 안 맞는 사람 만나면 그냥 번숭만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스럽다는 건 뭐냐면 좀 마음을 크게 넓히고, 좀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사랑의 크기를 넓히고,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잘 지내고 챙겨주고 또 아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어른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우리 새샘교회 모든 어른들은 그렇게 좀 폭이 넓은, 모두 다 감쌀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물론 뭐 요셉 같은, 그런 요셉의 그 17세 소년일 때 했던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물어봅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그냥 꿔진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꾸긴 꿨어요. 근데 그것이 요셉이 그렇게 꾸고 싶어서 꾼 걸까요? 아니면 그냥 꿔진 걸까요? 그렇죠. 꿈이라는 거는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죠.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어떤 꿈을 꾸냐면, 예배 시간이 됐어요, 주일. 근데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 깬 때도 있고요. 참, 이 설교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바지를, 파자마를 입고 있어요.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바지를, 파자마를 입고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 꿈속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왜 이랬지? 꿈속에서 그냥 막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어떡하지? 막 교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꿈도 꾼다니까요. 네. 이 스트레스가 오면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은 어쨌든 내가 그렇게 꾸고 싶다고 그래 꾸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꿈이 뭐냐는 거예요. 우연히 꿨다고 하지만은 이 꿈이 뭐냐? 그건 요셉의 꿈이지만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요셉은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나가자,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이건 비전의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 공부해 보니까는 그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기의 볏집단이 서서 다른 형들의 볏집단이 엎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꿈이니까 자기한테는 좋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좋은 꿈이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의 꿈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훗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성공 스토리처럼.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그랬지만 진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이랬더니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형들은 거기 와서 무릎 꿇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꿈은 그러면 어떤 꿈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꿈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그때 아직 사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12절, 창세기 15장 12절 잘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46장을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다가 이제 형과 요셉이 화해를 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서는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나머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돌아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장면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다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방으로 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46장에서 지금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거기 내려가면 내 민족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장 40절.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래, 400년 동안 그랬잖아요. 4대 만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횟수는 그렇다 치고 횟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4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이제 며느리들 플러스하면 뭐 여러 명 들어가겠죠. 70명이 야곱의 순수한 혈통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방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4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4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다른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1장,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 지파별로 센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을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기, 정수기, 경수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셌다. 근데 세 보니까 거기 민수기 1장 45절을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20세 이하가 빠지고 여성들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20세 이상, 50세 이상은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또 있고 또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 빠지고 여성들 빠지고 그 사람들만 60만 명인 거예요. 60만 명가량.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면은 약 200만 명 된다. 200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4대 만에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왜 이런 궁금증이 왜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다 자리를 잡고,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바로 왕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하고, 이 세계 최강인 이 애굽의 그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보호 아래서 거기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지나가는 땅이에요. 저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지나가는 땅이고, 늘 거기는 전쟁이 많고 또 그런 부족들이 많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아주 복잡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에 또 좋은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민족이 하나의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요셉이 나중에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섣불리 실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이 복잡하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밑줄을 꽉 쳐놓으세요. 요셉이라고 처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그 당시 형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다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로구나.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아무리 어릴 적에 요셉이 좀 형들 앞에서 오만하게 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선 치더라도 형들이 어떻게 어린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원한을 품을라치면은 한없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꿈대로 됐다. 당장에 감옥에다 가둬버려라. 그리고 고문을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여버린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얼마든지 원한을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관, 신앙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랬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온 가족을 초청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이야기다. 요셉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의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뭘 써가자고요? 우리도 은혜의 스토리를 써가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스토리를 써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